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뒤지고 많은 책을 뒤져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율법이 무엇이며 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리신 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해나가고, 그러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장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도 되어졌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12장서부터 16장까지 4장을 향하여서 할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조금 여러분 어머 저 목사님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최대은을 향하여서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한 분 전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내려보시면 정말 이게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2절 한번 쳐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끝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쭉 2주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란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너네들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놨는데도 우리가 육이 있는 동안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마 로마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도 육신의 삶을 향하여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을 때 다시 나는 죄를 졌네, 그러니 율법이 사망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네, 그리고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네들이 육신이 있을 동안은 육신의 소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온전히 다 가져가서 죄 문제 끝났고 사망의 문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세례다 그랬습니다. 연합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란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누구나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자고 영생이 있는 자다, 그것을 설명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으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2마디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 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단번에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요만큼 아는 사람은 요만큼 아는 대로, 이만큼 아는 사람은 이만큼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보세요. 9장 12절.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는데 이제는 염소 송아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됐어요. 영원한 제사함이 되어졌어요. 죄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제가 늘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디에 앉혔대요?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큰 환란이 있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로마를 인하여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도연을 불러서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서 이민아도 육신은 살아있는데 구원받은 무리 중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6절. 자, 26절.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을 안 쳤는가 보네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 이제 온전히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함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서 온전히 단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제 문제 해결했으므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이제는 제 문제 끝났다니까요. 사망의 문제 끝났고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은 단번에 성취되어진 거고 완성이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죽으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구의 죽으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 풀어드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의 살으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되어서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는 영생을 가진 자다, 내가 의롭게 되어진 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높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시 또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버렸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예요. 10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의에 대해서는 너는 이제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졌던 일,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인데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계시체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죄 때문에 너네들을 죽었는데 내가 대신 죽었고, 너네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인해서 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죄 끝났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또 자꾸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어풀이, 비유풀이, 그것도 너무 좋지만 문맥을 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따 하겠지만 율법 왜 줬대요? 율법 지켜서 복 받으라가 아니고, 율법은 너네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임으로 사망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율법을 줬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몸의 사욕, 너희의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냥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데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 우리는 죄의 멸할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이걸 문자로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보지만 이렇게 못 살아가요. 언제든지 이 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 끝났고 사망 끝났어요, 마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만 있고 은혜만 있고 영생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그럼 죄의 나라는 떠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율법에 끌려가서 내가 죄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져도 어디 안에서 죄는 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러지는 자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율법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너네들 복음 잘 붙잡고 있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율법이 너 죄값 정령 주기로 했으니까 너 죽어,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때려도 때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는 나를 죽이고 심판하고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지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율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깨달아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를 든다고 칩시다. 매를 들어도 그것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망이야, 그쪽에는 죽음뿐이야, 그러니 톡톡톡톡 때려서 어디 안에 들어오래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너네들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은 너네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너네들은 그와 같이 산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너네들이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을 제가 많은 책을 봤죠, 어저께. 너무너무 많은 책을 보고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많은 그 주석이나 많은 책들이 어디를 내면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고 의로우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할 것이 없다, 그 얘기. 근데 오늘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그랬을지라도 율법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6장 12절 보세요. 6장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11절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서부터 18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것은 12장서부터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장까지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가 뭐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율법만 의롭고 서럽고 거룩한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님 한 분 증거했다, 그 얘기죠. 복음 증거했다. 구약 성경에 예수에게 한마디도 없는데 그림자로 모형으로 숨겨놓고 예수 증거했다, 그 얘기죠. 안 믿는 자가 믿으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자, 22절 보세요.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죄 가져가시고 사망의 문제 끝나고 사단의 문제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12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말입니다, 정말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12절에 몸의 사욕을 순종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6장 1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졌는데 당장 12절에 와서 인간의 행위,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13절 보세요. 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를 대조해요. 불의의 병기가 있는 거면 의의 병기가 있다, 그 얘기죠. 14절 봅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도다. 두 가지 대조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죠. 16절 보세요.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두 가지예요. 죄의 종이 있는가 하면 순종의 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하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고 율법의 멍에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의의 병기, 율법 아래 죄의 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봐요. 불의의 병기, 율법 아래 죄의 종. 그러면 이곳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고 지옥 백성의 자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율법 해주셨대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뜻 다해라, 힘 다해라, 정성 다해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다. 그럼 너네들은 죄인인 거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오늘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데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한 데나 이렇게 율법 행위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다. 구약 성경서부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 쉽게 말하면 십계명만 얘기합시다.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살아서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아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손들어 보라니까요. 이웃은 고사하고 남편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 얘기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좋을 때는 해요. 신혼 초에는 한다니까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율법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건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이야. 소경이야. 너네들 스스로가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뭐 줬대요? 율법 줬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는 자들은 예수 필요 없지요. 예수 뭐로 믿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면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 필요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네들이 소경이고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에게 끊어진 자의 은혜 안에서 끊어진 자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병기, 은혜 아래 순종의 종이 되어졌단 말이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의로운 자가 되어주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어주고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었는데 왜 죽어야 되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사랑했어. 그러니까 깨갱하고 어머 나 못 지켰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율법이 뭐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란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하시고 속량하셨도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죄인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가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 정령 죽으리라 위해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어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로 너네들 은혜 안에 꺼낸 거야. 너네들 영생이 있는 자야.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리 옮겨졌다.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쳐보세요. 너희는 그렇게 건져냈다는 거죠. 은혜 안에 산다는 거죠.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말고, 이 몸은, 이 육신은 언제든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의 사욕, 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푸나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좋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시는데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의 소욕만 여러분이 쫓아서 살았나요? 네? 한번 점검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갱그리고 나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했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요, 그렇죠? 자 보세요. 17절
육체의 속력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데 이 육체가 자꾸 육체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19절 육체의 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곧 음행,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그렇죠?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라니까요, 그죠? 더러운 거, 죄가, 호색가, 우상숭배, 다 뭐 그 우리 다 뭐 아들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물질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은 또 얼마나, 남편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하고도. 아침에 전 일어나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더 제가 목사니까 말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아침에 눈 뜨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뭐 예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내 스스로도 하나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는데요, 뭐 그것도 분쟁인 거잖아요, 그죠? 남과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자,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라도 안 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사람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3절 온유와 절제하니 이런 것은 금지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의의 병기고 육체의 소욕은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육의 소욕을 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명으로 줬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가져갔다는 것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몸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쫓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가 정령 죽으리라 했고 사망으로 우리에게 오고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민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져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근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죄인이고 불의의 병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 쪼잔한 여러분과 나,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쪼잔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함을 때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의의 병기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봅시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2절 나면서 앉은 비행이 된 자를 향하여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뛰고 찬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그런 내용인데 11절 보세요. 11절. 나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가 나아서 걷고 뛰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죠.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칭하는 행각에 모였던 거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거름뱅이가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뛴 것을 거스고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일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요한이 고친 것처럼 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아니고 누가 고쳤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온전을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몸의 사욕을 향하여서 살아갔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대요? 의의 번기에 속한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율법이 내게 오므로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의의 병기에 은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라도 율법은 패했고 율법은 우리가 끝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냥 막 심판이 올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 그것이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감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 끝나고 어찌든지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려서 정신병원에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상담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했던 사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러면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죄인이라 내가 얘기하지 아니할 테니까 또 가서 가늠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죄를 가져갔으니 너는 이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유치원 수준이면 안 되죠, 그렇죠?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는데 정죄함을 닦는 자리에서 이제는 정죄가 없는 자리로 옮겨졌다, 그 얘기예요. 의의 병기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사단이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살아가더라도 혹시 또 죄를 지을지라도 너는 이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가져갔다는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져요. 율법 여러분 지키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훈의 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줬더니 너네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다.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이제는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내 몸 안에서는 죄가 나오고 육신이 넘어지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죄 끝났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 사단의 문제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예수님에게 결코 너 죄인이야 그거 없어요.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오늘 내가 알면 뭐예요? 내게 자유함이 없는데 그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그 얘기.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예? 또 그것도 다 문자로 풀어가면서 또 다 안 되네. 예? 하나님이 하신 내 말은 영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말씀하고 육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내 말은 영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 육신의 소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의의 병기 안에 있는 자요, 순종의 종이 되어진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되 늘 그리스도 복음,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깨우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아